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도록 또 배교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심판과 여러 가지 그 바벨론 음녀 아니면 적그리스도 선지자들의 그 멸망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삼국과 면류관과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구조로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장은 서론을 말씀하시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장, 5장은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은 세 가지 심판이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그 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17장부터 어떻게 보면 20장까지 바벨론의 그 멸망과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살펴보는 21장, 22장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 그 임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간략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21장 1절부터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예전 것들, 예전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1장, 2장이 좀 우리가 기억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걸로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렇게 분분한 논쟁과 싸움이 있었는데, 어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전에 창조했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 다 싹 쓸어버리시고 완전 새로운 무에서 유를, 그래서 재창조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갱신하는 차원에서의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논쟁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제 많이 잦아들었지만 재창조와 그 회복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해 버린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것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떻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이해를 잘 못하,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때 가면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임할 것인데 그것을 단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장면이 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세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은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우리 인간도 죽고 사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런 사망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애통하고 고통당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안 아픕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아픈 것도 없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만드셔서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원독자들은 핍박받고 있고 지금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고 어떻게 보면은 박해당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황제 그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잠깐 잠깐 제사를 드리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있겠죠. 삶의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너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그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봤던 것,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는 다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거야, 새롭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고 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손해를 봐서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에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빌려주고 또 이렇게 참아주고 그랬는데 사기를 맞았든지 아무튼 어떤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걸 다 회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9절에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천사가 이 요한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내가 구절을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를 보여줄게 해서 데려가 가지고 보여준 게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 요한은 신부면 여자 뭐 이렇게 단장을 한 여자 모습 보여줄 줄 알았는데 보여준 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그때 그 완성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새 예루살렘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예루살렘 큰 그 성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18절, 2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게 상징적인 상징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성된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에 이제 다녀오셨다 이렇게 입신하셔서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찬란하고 이제 보석 종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찬란하게 보석으로 꾸민 이유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그 교회가 얼마나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보석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때 로마 시대 때도 이 보석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여러 지역에서 이 보석을 많이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못 먹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을 그 하나님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것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비전을 보면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뭐 천국에 진짜 뭐 금으로 됐는지 가보아야 알겠지만, 여기서 문맥에서 이 성경에서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걸 이제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그 상징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 존귀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부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주셔서 귀한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정말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이 바로 그런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야기할 때도 뭐 이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고 12 기초석이 있고 144 높이는 144 규빗이고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거는 구약에서 10이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신약에서의 10이는 사도 우리 교회의 기초로 이루는 우리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곱해지 12 곱하기 12는 144.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다 1000을 또 12에다 1000을 곱하면 1000도 많다. 너무 수많이 많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은 2000년이 넘고, 그 전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12,000 스타디움이라는 이 성에 가로 세로 높이는 70m,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은 가로 세로 한 12,000 스타디움은 2,4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의 한 6배 정도? 그러니까 뭐 미국 땅보다도 덜하죠. 중국 땅보다도 작죠. 그 전에 죽었던 수많은 그 백성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에, 그게 천국이라면 천국에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만큼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니까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데, 극소수해도 뭐 우리가 수적으로 한 4,000년 이상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래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과 그 신구약에 기록된 사람들, 이분들이 그냥 단지 2,400km, 집각 세로 가로 세로 2,400km 그 안에서 산다고 하면, 그리고 높이, 성의 높이가 70m밖에 안 돼요. 저기 잠실타워, 그 롯데타워보다도 더 작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물리적으로, 만약에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살 수 없는 공간이죠. 근데 이것은 1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 하나님 백성이 그만큼 많다.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만큼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완성된 그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 21장 2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이 천상의 그 모습을 봤더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찾아보니까 성전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 천사가 가르쳐 주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 중요했지만, 천상에서는, 천상에 뭐 하나님 계시는데 이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데 성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도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매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 금요 예배 나오면 우리가 성도님 그 성도님으로 이렇게 칭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한번 말씀 들어보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누구나에게 이제 문이 열려 있죠. 그런데 이곳은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곳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서 순결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극명하게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 어떻게 보면 멸망해서 이제 파괴가 됐죠.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생명수강과 생명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에덴 동산이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있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뱀의 그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것으로 함께 그것과 동시에 이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날 즈음에 그룹들 통해서 이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생명나무는 우리 모든 사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특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 요한계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에스겔 47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도 환상을 보죠. 성전에서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이 죽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식물들을 소성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처럼 이 생명수 이 강이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하고 열심히 우리의 목숨 생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게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과실나무가 열매가 1년에 한 번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겁니다. 한 달에 그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지역도 1년에 많이 지어야 4번 짓는다고 하죠. 3번 정도.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 생명수가 흐르면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1년 12달 사시사철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상에서도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 잎에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등장한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모두가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그 세상 속에서 많은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로 또 질병이 생기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분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이 땅에 남아 있죠. 사람 마음에도 있고 이 세상 자체에도. 그렇지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의 그 생수,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때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치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12절, 20절 이렇게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금방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만 이렇게 들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속히라는 의미 속에는 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각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자기 세대에 부활하신 자기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같이 예수님과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돌았냐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조금 하나님의 복에서 좀 제외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미리 죽은 그 성도를 향해서 좀 안 좋은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런데 1세기가 지나고 1세기 중반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을 봤던 모든 사람이 먼저 죽었고 그 2세대들 예수님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러셨어 그 말씀 들었던 그 사람, 그 예수님 믿었던 그 사람들도 점점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이게 사실이 아닌 거야 하면서 많은 배교가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즉각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거 뭐 할 게 뭐야? 그냥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배나 잘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이런 자체를 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곧 오셔 이런 방향으로 와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면 우리 일생에 하루하루 하나님 부르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까짓 거 뭐 주님 내일이 뭐 오는데 뭐 손 털고 가야 되는데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오실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의 그 문화라든지 좋은 것들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이걸만 잘 많이 누리면 좋겠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 사람들, 그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던 그때에도 교회마다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베드로라든지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서신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예수님 그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잘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줍니다. 실제로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좀 느지막한 나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주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뭐냐면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냐? 주님 강림하신 다음에 언제 뭐 어떻게 강림하시는데 하면서 반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일하지 말자는 식의 그 태도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먼저 죽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복 못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먼저 씻겨주시고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또 부활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배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더라도 이게 중요한데 일하지 말고 놀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오겠다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이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긴박성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오실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또 이 땅에 재림하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신 그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많은 교부들도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베드로서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랑 우리의 시간 개념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루가 1000년이니까 이 1000년으로 이제 계산하면서 또 예수님이 언제 정도 오실까 이렇게 뭐 예측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측한다고 해서 다 틀렸고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다 틀렸고 앞으로도 뭔가 누군가 이걸 가지고 언제 정도 오실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을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그때에 지체 없이 이 땅에 임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면서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세 구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임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언할 때 여기서 애자는 미래를 가르치는 미리의 이 애자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얘는 맡길 예, 우리가 예금 통장할 때 맡길 예, 이 애자를 씁니다.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언서라고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 하는데, 구약의 예언서, 그 선지서이고 예언서라고도 같은 게 사용하는데, 그 예언서의 학자들이 다 그 말씀을 추려봤더니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은 전체 분량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93%, 92%의 말씀은 그냥 현재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대언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 예언이 미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고,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맡겨주신 그 선지자가, 그 맡김 받은 그 선지자가 그 현장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때 당시에 1세기에 고통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 이 지금 상황은, 지금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 박해 그걸로 인해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로마 제국은 다 멸망할 거고 이제 끝끝내 승리할 거야.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심.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재림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생명수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많이 놀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왔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여행지에서 그 숙소에서 조식을 주는데, 그 조식에 이제 태국이니까 이렇게 열대 과일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이렇게 진열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유리 이런 진열에 이렇게 사과랑 귤이랑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태국말로 이렇게 써져 있고 이제 가격 뭐
10, 20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가지고 아 저거는 돈 내고 먹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어떤 사람은 그 사과를 가져와서 또 먹는 사람도 있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돈 내고 아침에 조식 먹는데 또 거기까지 굳이 또 돈 내서 저거 먹나 싶었는데 마지막 날에 아침에 우리 둘째가 그 사과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내는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거 보고 있었더니 먹으려냐고 그래서 예스 했더니 그거 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이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공짜냐고 물어보니까 공짜라고. 예. 조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아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알아가지고 첫날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 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진짜 공급하실까? 살 수 있을까? 진짜 건강할까? 저 미래는 진짜 뭐 보장이 돼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명수를 누리고 생명나무를 누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새 예루살렘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그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영원히 누릴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변 상황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희락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